이제 우리는 거의 베드로전서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베드로전서를 다뤄가고 있는 중에 이제는 저번 주 우리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사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만 함을, 그것이 진정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전에 나누었던 베드로전서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리고 지혜와 마음 속에 이미 있음을 확신하고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세상은 언젠가 다 결말이 지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도 결국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생을 다 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 가면요, 저희 사택에 들어가 보면 예전 저희 성민교회에 옛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하나씩 돌려보다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왔는지 그것을 세심하게나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예전에 그 모습이신 것 같습니다만 또 사진으로 돌아보니까 시간이 참 많이 지났구나, 예전의 모습에 비해서 시간의 흔적과 세월의 흔적이 참 많이 남아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는요, 몇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보지 않던 가족 사진들을 끄집어냈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옛 가족들의 모습들이 궁금했는지 옛 사진첩들을 꺼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넘기면서 이건 누구예요? 이건 누구예요? 묻는데 그렇게 넘겨가는 중에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의 젊은 시절의 모습들도 지나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 게 흔적이 지나갈 때면 어른이니까요, 똑같은 어른으로만 보였으니까 아버지지 뭐, 어머니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좀 저도 이제 나이가 이게 들어가면서 보니까 저보다도 젊은 시절인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의 저보다 훨씬 젊은 시절의 얼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을 보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으신 분들이 참 많이 변했구나, 세월의 흔적이 정말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불현듯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언젠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부르시는 날이 있겠지. 그렇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도 할아버지라는 이름을 듣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런 날이 제게 찾아올 거라는 게 너무 까마득한 미래 같고 사실은 있지 않을 이야기 같습니다만 아마 찾아올 것입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오늘의 본문에 우리는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할 것 같은 이 육체의 몸이 언젠간 남은 때, 결론을 지을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몰라요. 내일이 될지 혹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미래니까 우리 모두 느껴지거나 체감되지 않습니다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은 때가 있다고요. 성경에서 남은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그저 성경의 이야기인가 봤더니 우리 권사님들 혹은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내게도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체감되지 않을 뿐이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제 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살겠느냐. 사람에겐 결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마지막 때까지 어떤 삶을 살겠는가. 성경은 이야기해요. 정욕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방탕한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술 취하시겠어요? 그렇게 막 싸우면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그렇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이 길거리를 다녀보십시오. 새벽 3시, 4시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가다 보면 이 길 주변에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어른들 많이 계십니다. 서로 싸우고 있어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고래고래 감을 질러가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우리의 마지막 남은 때가 저랬으면 좋겠다. 누군가 혹은 흠모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야, 내 마지막 남은 때, 내 인생의 남은 때가 저렇게 술 취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삶을 나는 살고 싶어. 없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정말 끝까지 시기질투하면서 나는 그렇게 독하게 살다 죽을 거야. 없잖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엔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겐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열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 본문 3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보냈으니까요. 남 미워했고 선한 양심 포기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술취하고 방탕하고 이방인들처럼 살았던 것은 이제는 지나간 걸로 족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요, 남은 때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그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남은 시간 하나님을 위해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너무 고된 삶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남은 시간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봅시다 라고 말을 하면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의 어려운 일인지라 나 정말 그렇게 살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건요, 여러분들의 선함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자가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이 시대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흠모하고 있는 삶이에요. 가정 안에 화목이 있는 것, 누구를 만나든 서로 사랑하면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나를 원수 맺는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용서를 한 번쯤 베풀어주고 한 번쯤 그들에게 다가가 괜찮아 내가 용서할 수 있어, 나도 용서받은 자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했기에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있어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거는 우리 모두가 흠모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자는 이야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자는 이야기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들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은혜를 따라, 사랑을 따라, 용서와 자비를 따라, 온유와 절제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간혹 할 때쯤 이 설교를 준비해 가다가 제가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살짜리 한 아이가 음식을 마구잡이로 막 먹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쉬지도 않고 계속 먹어요. 살이 부룩부룩 쪄가지고요, 제가 봐도 와, 저 정도 되면 불편할 텐데 하는데도 밥 먹고 일어나서 또 빵 먹고 일어나서 통닭 먹고 냉장고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먹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이 좀 너무 심각하다 싶어서 냉장고를 자물쇠로 잠궈놨더니 그걸 망치를 들고 와서 막 두들겨 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좀 치료해 달라고 TV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한 거고, 그게 TV로 방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치료를 받다가 이제 그 치료가 뭐였냐면, 아이가 배를 고파하면 물을 간식으로 주어라, 그리고 그 물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됐는데, 아이가 배가 고플 때마다 먹는 게 습관이 되니까 계속 물을 마시게 했고, 물을 마시다 보니까 물 중독이 돼버린 겁니다. 물이 중독이 되니까 저도 몰랐는데 몸에 있는 나트륨, 이 소금기를 쫙 빼버리면서 저 나트륨 무슨 병 해가지고 그게 중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생을 다했습니다. 그 7, 8살 되는 아이가 말이에요. 그걸 TV로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마음이 정말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냥 아이를 마음껏 먹도록 하다가 이렇게 일찍 떠나갈 줄 알았다면 그냥 마음껏 먹도록 해주는 게 그게 부모에게 병으로 남지 않았을까? 이 아이를 이렇게 떠나보내고 평생 그 부모가 어떻게 도대체 살아갈까? 생각해봐도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라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생을 다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그 기사거리를 읽고는 잠이 드는데 마음이 너무 막막한 겁니다. 그래, 젊다 해서 영원할 순 없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바르지 않는다면 이 삶이 영원하다 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내일을 확신하지 못하기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지금 버리셔야 합니다. 마음에 방탕함을 사모함이 있다면 지금 버리셔야 합니다. 마음에 정욕을 향한 욕구가 아직까지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지금도 가득하다면 지금이에요. 지금 이 때를 버리지 못하면, 지금 이 마음을 지워내지 못하면 우리의 남은 때가 도대체 언제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언젠가 시간이 또 지나가겠죠. 10년이 지나고 20년에 언젠가 시간이 또 흘러가겠죠. 그러다 보면 시간의 흔적과 역사의 흔적이 우리의 얼굴에, 몸에 묻어나서 과거의 사진을 보면서 야, 내게도 이럴 때가 있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러나 그렇게 역사의 흔적이 묻어가면 묻어갈수록 우리 성도님들 선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열심을 다해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열정을 다해 지어나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어떻게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의 찬양 3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읽어보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여기 울컥하지 않으십니까?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너에게 주었다. 널 위해 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고 있느냐? 내가 널 위해 몸을 주었는데, 살 길을 주었는데 너는 도대체 내게 뭘 주고 있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살 길을 주었는데 너는 지금 날 위해 뭘 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거요, 이 마음의 중심의 선함입니다. 지금 죄로 가득 물들어 있는 이 인생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걸 살려놓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마음에 있는 죄를 다 씻어주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고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해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였다 해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속하였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씻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본받으며 살라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게 뭐냐고요? 어려운 거 아니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죄 속함을 받았다면, 죄를 향하여 씻어짐을 당했다면 이제 죄를 따라 살지 않고 선함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바름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두느냐? 그때 우리는 말해야 돼요. 주님, 내 선한 마음입니다. 여전히 죄로 물들었지만, 여전히 죄 가득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열정을 다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이 선한 마음 주님께 드리려고 지금의 내 인생길을 살아왔습니다. 욕심 부려지죠. 사람이 왜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버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왜 미운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 미운 마음을 버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용납하며 삽니까? 안 되죠. 그러나 용납해 보려고, 용서해 보려고 마음 다잡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마음, 주가 내게 주신 십자가 사랑 기억하며 이 마음 주님께 드리려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지금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돈 많이 벌어다가 몇백억 몇천억이 되었으며 그때 성전 하나 건축하라,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을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많이들 커져가고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들이 지금도 듬직듬직 서 있어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향해 여전히 욕을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욕먹는 거면 욕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왜 교회가 사랑하지 않아요? 거기엔 우리가 부끄러워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용서하지 않아요? 거기엔 우리가 부끄러워야 하는 거고, 교회가 왜 세상과 똑같습니까? 동일합니까? 그 말엔 우리가 부끄러워야 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느라 욕을 먹는 건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땅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포기한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라 세상이 외치면 우리는 거기에 회개를 더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의 길, 그리 대단한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면서 엄청난 일을 맡기고 우리를 죽도록 희생하라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본보이신 선함을 따라 마음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마음의 정욕을 버리십시오. 마음의 방탕함과 음란함과 우상숭배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들이 내 마음에 없도록 그 모든 것들을 지워나가십시오. 이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이 땅의 시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요, 311장 찬송가 2절에요.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을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마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하나님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되려 물으십니다. 무엇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글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생을 드리겠노라, 그 결심을 따라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 너무 훌륭한 일이죠. 하나님께 이 인생을 드리겠다 결심하면서 산에 들어가 돌을 닦고 기도에 충실하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결심을 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드리고 싶으시다면 지금 마음을 청소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림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이제 남은 때를 살아갈 결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게 남은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애의 마지막 남은 때 정말 선하게 살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선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막 방탕의 길 앞에 달려가지 않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서 우리를 비방한대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왜 방탕하지 않냐 물을 거예요. 술 취해서 길거리를 막 살보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왜 그러지 않냐고요. 욕심 부리고 누군가를 짓밟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비방할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인간들아, 그렇게 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라 그래. 그러나 성경 7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요. 이 만물이 마지막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은 마지막에 다가왔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기껏 해봤자 몇십 년입니다. 지금의 이 지구는요 5,000년의 역사를 흘러오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 땅도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라서, 혹은 고조선이라는 이름을 따라서, 아니면 저 멀리 많은 나라의 땅을 따라서 몇천 년의 역사를 흘러왔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많은 이 몇천 년의 역사를 흘러온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사라져 갔습니다.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책에서 읽었던 사람들 다 50년, 40년, 60년, 70년 살다 다 떠나갔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너무 오래된 이야기인지라 우리에게 체감이 되지 않는다면요 결국 우리도 역사 속의 한 인물이 될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 땅을 살다 떠나갔다면 우리도 이 땅을 떠나갈 것입니다. 예전에 설교를 통해 함께 나누었어요. 이 공창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금곡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원래는 공창 마을이었는데, 이 공창 마을에 저희만 살았겠습니까? 누군가 여기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었겠죠. 이번에 여기 예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이 앞에 집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그때 돌아가셨을 때 가구들 주르륵 나와 있다가 한 번에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는 그분 돌아가신 거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언젠가 그렇게 다 스쳐 지나갈 인연들입니다. 사람의 인생길이 그리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물은 몇천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도 아직 그대로인지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깝지 않이 느껴질 수 있지만, 만물이 마지막이 다가왔다고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이 기껏 몇십 년 남아있으니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이 다가오리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해야 될 것이 기도하라이고, 두 번째로 명한 것이 8절에 나타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기억해 주십시오. 방탕함 버리고요, 술 취함 버리고요, 음란함 버리고, 정력 버리고, 욕심과 시기 질투 수많은 것들 버리고 하나님의 선함을 나의 마음에 담되 그 마음에 사랑, 뜨거운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다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단이에요. 육체의 남은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시기하시겠습니까? 육체의 남은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미워하는 사람 여전히 미워하며 사시겠습니까? 기분 나쁘면 여전히 화를 내고 분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여겨지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것이 다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펑펑 쓰면서 다니는 그러한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야, 나도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과 욕구 속에 살아가시겠습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살기를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는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싸웠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풍파 앞에
세상이 우리를 풍파로 무너뜨리려 할 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싸우다 넘어졌습니다. 싸우다 지쳤었습니다. 싸우다 쓰러진 적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했습니다. 아무리 미워지는 사람이 있어도 또 한 번 사랑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도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또 싸워봤습니다. 가지려고 발부둥치는 내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주의 말씀 지켜보려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우리 말하면서 천성의 길을 준비하는 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겐 아직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주가 내게 부르실 때 지금 제가 싸워온 길보다 앞으로 싸워갈 길이 더 많을 테니까, 그러면 이게 교만은 아니고요, 더 많은 업적들을 하나님 앞에서 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기쁨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슬퍼요. 아직도 싸워야 하다니. 이 싸움은 힘듦이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제 결단을 하자고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요, 주님 앞에 설 날이 많이 남았다 해봤자 80년을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함께 결단해 보자고요.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싸우겠습니다.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다 넘어지면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소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넘어지지 않기 위해 열정을 다하겠으나 넘어지면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정말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성전 큰 걸로 건축하고 힘든 사람들 펑펑 나눠주고 그런 것 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씻었다. 내가 너희의 죄를 거룩하게 하였다. 이제 이 죄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워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